디도서는 사도 바울의 짧은 편지인데요. 이 편지 안에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교회인 우리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성경, 디도서 3장 말씀을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한 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이 믿음의 참 아들이라고 불려왔던 그 두 명의 젊은 목회자가 있었죠. 한 명은 디모데고 또 한 명이 디도인데요. 바울은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디도는 그레데 섬에 남겨두었습니다. 디도가 남겨진 그레데 섬은 그리스 반도에 속한 섬이었고 외딴 섬이었죠. 그 모양이 가늘고 길었습니다.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274km 정도 되고 폭이 57km 정도 되는 그런 섬이었는데요. 주로 산지로 이루어졌던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디도서 1장 12절에 설명해서 보았듯이 그 어떤 선지자가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그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확증을 해주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또한 지도자도 디도가 세워졌는데요. 디도는 우리는 제자 디모데에게 익숙하지만 사실 디도 역시 아주 그 영향력 있는 그 당시 1세기 때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은 헬라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마게도냐에서 바울이 사역하다가 굉장히 크게 위축되고 사방에 공격을 받고 힘들어할 때 이 디도가 나타나서 그를 크게 격려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의 이름은 그 디도라는 이름은 헬라식 이름으로 honorable, 그러니까 공경할 만하다 또는 공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 이름값을 한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그 신약에 13번이나 나오고 있고 또 주로 9번이나 고린도서에 나오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고전할 때 거기서 같이 일을 하면서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디도는 당시 유대주의자들이나 그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로부터 안 죽고 열심히 교회 갈등을 풀려고 부지런히 오가면서 일을 해냈던 그런 지도자죠. 그렇게 거친 섬 그레데에 그렇게 이방인 디도가 있어서 교회가 있었다는 그 점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데요. 하나님은 그 어떤 험난한 곳도 복음이 뚫고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 어떤 강한 성도, 또 어떤 악한 문화도, 또 어떤 땅에 어떤 배경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문을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서슬이 펄했던 그 팍스 로마나의 로마에도 또 고린도에도 이런 그런 도시에 들어갔던 복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이 우리에게는 어떤 힘으로 다가오나요? 우리가 지금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참고 있는 그 한 명의 가족, 그 한 명의 지인이 아무리 지금은 강하게 반발하고 반대한다고 복음을 반대하고 거절한다고 해도 그레데 섬 안에 교회를 생각하시면서 그 동일한 복음이 그들의 심장을 뚫고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전해줄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디도를 불러서 그레데 섬을 맡기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불러서 지금의 그 자리에 세워서 그들을 섬기게 한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디도는 하나님께서 그 누구든지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샘플이었고, 또 디도서 자체도 그 어떤 곳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짧고도 강력한 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복음 전파 이야기가 디도서의 주제인데요. 그래서 디도서의 주제를 그 세 장이지만 세 장의 그 주제를 얘기하면 그 교회 안에 질서 세우기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디도서 1장에서는 교회 안에 그 리더십의 질서 세우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 디도서 2장에서는 교회 안에 성도 간의 그 질서를 세우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리고 오늘 3장은 교회 안에 청지기를 세우는 그 질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성도들을 청지기로 준비시켜라 라고 조언하면서 3장 문을 엽니다. 3장을 쭉 읽다 보면 명확하게 구분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말 중에서, 주는 조언 중에서 유익한 일이 있고 무익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장은 유익한 일, 무익한 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 끝에 문안 인사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는 그 유익한 일을 바울은 세 가지로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일은 성도들이 통치자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도록 준비시켜라 라는 건데요. 1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마치 그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이야기 같죠. 이때 그 성도들이 밖에 나가서 로마 정부에 반항하고 새로운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바울이 지금 지침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당시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 그 로마 제국의 그 당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다르게 살았거든요. 그들은 공공장소에서 만나서 어떤 일을 벌이는 것도 아니고 각각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들의 신앙에 충성하면서 정말 건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당국은 그게 너무 이상해서 그들의 흠을 잡으려고 마치 그 다른 신발 한 짝이 뚝 떨어지면 그 소리가 들리면 마치 잡으려고 이렇게 정말 숨을 죽이고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에 소요를 일으키지 말고 그 어떤 그 반항 같은 걸 하지 말고 조용히 그 땅의 법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세금에 대한 분쟁이 있을 때도 그런 지시를 주셨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원리와 동등한 말씀입니다. 둘째 그 유익한 일은 모든 사람에게 온유할 것을 기억시켜라 라는 지시인데요. 2절입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왜 그래야 하는 걸까요? 바울은 자신의 그 회심 전 그 과거의 모습을 떠올리면서 그때 그 예수님을 알기 전에 형편무인지경으로 살았던 그 죄인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의 과거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람 사랑하심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세탁됐다. 그래서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과거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나요?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그랬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일체가 되어서 이제 그 일하신 결과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이 구원이 정말 또 감격스러웠던 것은 세상 창조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세상 끝날에 그러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니까 다른 불신자들을 포함하여서 모든 사람들을 비방하지 말고 온유를 드러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구원의 이야기를 굳세게 말해라 라는 지시를 합니다. 8절입니다. 이 말이 밉부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한 유익한 일이라고 합니다. 또 이어서 바울은 청지기 삶의 무익한 일을 나열을 하는데요. 9절부터 11절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그레데 교회 안에서 행해졌던 어리석은 변론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대답할 수도 없고 또 대답한다고 해도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논쟁들이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의 어느 쪽 그 옆구리가 창에 찔렸는지, 혹은 바늘 끝에는 몇 명의 천사가 앉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다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허무하고 의미가 없는 토론입니까? 저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우리 그 성경 공부하는 모임에서 예수님의 그 성전 청결하는 그 본문을 공부할 때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뒤엎으셨다, 휩쓸었다, 이런 이제 그 내용을 나눌 때 어떤 이제 인도자가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그때 입었던 옷이 긴팔이었을까, 반팔이었을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가 싸움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 없는 일을 하지 말라. 이제 바울이 그런 지시를 내립니다. 또 그레데 사람들이 중시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족보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디모데전서 1장 4절에서도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이런 지시를 했었는데, 유대인들이 잘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자신들을 아브라함이나 그 제사장의 후예로 높이기 위해서 그 자신들의 족보를 성경의 인물들과 연결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연결이 되면 그 연결 자체가 자기네들이 그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어서 그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런 형식적이고 또 생명력 없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금하고 있는데, 오늘날로 보면 이것을 우리 지금의 모습으로 만약에 생각해 보면, 예를 들면 오래 신앙생활 한 거, 또 교회의 어떤 직분을 받은 거, 또는 자기 교회의 어떤 크기, 또 유명세, 이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를 높이는 일,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또 율법에 대한 다툼도 금하고 있는데요. 율법에 대한 다툼이라는 것은 안식일날 뭘 할 수 있고 뭘 할 수 없는가, 이런 얘기들이죠. 또한 무엇이 깨끗하고 무엇이 부정한가, 또 어떤 건 먹을 수 있고 어떤 건 먹을 수 없는가, 이런 거 가지고 엄청 싸운 겁니다, 그들이.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느라고 일상생활에서 해야 될 일들을 사소한 일로 무시하고 맨날 모여서 이런 거 가지고 토론하고 싸우고 논쟁하는 것, 이런 건 다 무익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단 대책 문제인데요. 이단이라는 것은 분파를 일으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단을 대할 때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한두 번 그들을 설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성경의 진리와 비교해보고 분별해서 조정한 후에 그들이 들으면 교회 안으로 받아들이고, 또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교회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죠. 이것을 개인적으로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적용하십시오. 이제 바울은 디도서를 마무리합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에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바울이 아데마나 두기고를 그레데로 보내면 디도 너는 너희의 자리를 비워두지 말고 율법교사인 세나와 그 유명한 아볼로를 빨리 청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 대신에 그 자리를 세워놓고 너는 내가 지금 있는 그 곳으로 와라. 그래서 그 그레데에 있는 성도들이 영적 말씀을 먹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또 그 대신 그 그레데의 그 디도 대신에 온 지도자들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도록 그레데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마련해줘서 좋은 일을 하는데 전념하도록 배려하라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너무나 보고 싶은 디도 너는 지금 바울이 있는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니고볼리로 오라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문안 인사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성도들 사이에 또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관계는 영적으로 열심히 양육하고 또 서로 돕고 살아야 된다는 통찰력을 주는 그런 바울의 글입니다. 이렇게 디도서가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디도는 고린도와 또 이 그레데 섬에서 많은 섬김을 했지만 그의 마지막 삶을 그레데에서 마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가 디도서가 아니라 디모데 후서인 걸 알지요. 디모데 후서 4장 9절과 10절에 보면 그 바울이 디모데를 속히 오라고 청하면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이렇게 씁니다. 달마디아는 현재의 유고슬라비아 지역인데요. 그는 유럽 대륙인 그 유고슬라비아 지역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삶을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지만 육신의 생활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세상에서의 법을 잘 지키고 또 나의 삶의 흔적들을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음을 의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그 복음의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리는 것이 성도의 삶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청지기인 내가 행해야 할 유익한 것과 또 그쳐야 할 무익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삶에 적용해보세요. 만약에 지금 어떤 일로 복음 전하는 연결고리가 끊어져 있다면 그레데 섬의 기도를 생각하고 다시 힘내서 하나님의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선한 일을 행하는 청지기로 살 때 최선의 결과를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작은 모임들이 많잖아요. 그 모임들 안에서 망가지고 부서진 그런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치유받고 변화가 일어나서 주변에 복음을 여는 그런 도구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힘내시고 유익한 일을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